창세기 제19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이 시간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과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생명과 마음으로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구원이요 들려지지 않으면 죽음인 것을 알기에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영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열어 아멘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강하고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을 믿사오니 사람은 매어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첫 시작의 고백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네, 믿습니다 하면 돼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첫 번째는 너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의 형상은 우리의 무엇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뭘로 자리 잡느냐?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 부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늘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오늘 이 세상 험하지요? 이 세상은 험하다고 찬양을 했잖아요. 이 세상 험한 찬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딱 하나뿐이에요. 십자가에 통과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시냐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자,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 내가 사람의 감옥에 갇혔어요. 때로는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바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요. 사람에게 우리는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어요. 아,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뭐하지요? 가져오는 거지요. 맞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 맞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면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어떻게 해요? 달아져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유튜브를 통해서 해결하지 마시고 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우리 인생에 사는 길 방법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나에게 부인이 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 부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신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게 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우리가 아는 셈과 또 누구죠? 함과 또 누구죠? 야벳. 오늘 이 세 단어는 기억해야 돼요. 노아에는 몇 아들이 있었다고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셈이었고, 둘째는요 함이었고, 셋째는요 야벳이었어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을 살리시고 그 며느리들과 함께 앞에서 이 세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주시고 이 사랑하는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중요한 것은 셈이라는 한 사람, 함이라는 한 사람, 야벳이라고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야벳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김나건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강조라고 하는 목사가 중요하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기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되게 하지 못해요. 이것이 아픔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한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역사가 참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26절과 27절, 오늘은 이 두 절만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고 싶어요. 26절과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봅시다. 26절 다시 봅시다.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셈에게는 누구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셈은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가나안이야? 지금은 누구만 살아있는 거죠? 노아하고 셈과 함과 야벳만 살아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나안이 나와요. 이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토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셈의 종이 된대요. 아, 인류의 역사에 누군가는 뭐가 되는 거구나? 종이 되는구나. 종이 되는구나. 2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와, 두 번 셈과 함께 야벳인데 막내 야벳을 뭐라고 한다요? 창대하게 하신대요. 그 창대하게 하시는 그 야벳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한대요. 아까 또 나온 가나안은 또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그의 종이 되니까 그는 누굴까요? 어려워요? 셈의 장막이 있고 그 셈의 장막 안에 누구를 보내주시죠?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 야벳을 뭐가 되게 한다?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셈의 종이 이미 셈의 종이 됐잖아요. 또 야벳의 종이 되는 것. 자,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자, 중요해요.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함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야벳의 역할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God's plan,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예정은 작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계획? 오늘이 며칠이죠? 6일, 7월 6일에 신광교회에 9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뭘 갖고 계신 거죠? 작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작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 God's plan, 하나님의 그 작정을 다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경륜이 뭐냐면은 영어로 dispens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 안에 누구를 심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이라는 것 중요해요. 어렵지 않아요. 경륜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경주를 하는 게 경륜이 아니고,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맨하탄에 아파트를 사는 것이, 빌딩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거죠?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경륜을 이루시는데 그 경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Providence. 이 섭리는 뭐냐면 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뭐예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노아를 이야기해 보십시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노아의 가족만큼은 뭐 하겠다? 구원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작정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작정에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어 주세요. 뭘 만들어 주시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세요. 세 번째로는 그 방주 안에서 누구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똥도 치우면서 걸음도 쪼가면서 청소도 해가면서 누구랑 사는 거죠?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신 김낙원 집사님 대입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김낙원 집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기 안 계시죠 지금? 어딘가 하여튼 운전하러 가셨는데 하여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김낙원 집사님 마음 가운데 뭘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경륜 역사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뭐 하신 거죠?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제목, 기도를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주차장 확장하십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래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참 감사했어요.
기도 중에 주차장이 다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기도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왜? 주차장 하려면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갇혀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기도가 되지를 않지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때 뭐가 되는 거죠? 누가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감사하고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 의뢰 주시는구나. 그 놀라운 은혜가 다 뭐예요?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의 말씀 27절의 말씀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크게 해가지고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셈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셈의 장막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보여주시는 거죠? 셈의 장막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셈의 장막이 뭘까요? 아까 제가 셈이 중요하지 않다. 셈이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큰 아들이 누구예요? 셈이에요. 그 큰 아들이 장자잖아요. 장자가 뭐가 장남이 뭐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여러분 중에 장남 계시죠? 네, 저는 차남인데 저희 형이 장남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얼마나 장남만 많이 편애하시는지 몰랐어요. 어릴 때 마음에서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차남도 없고 막내도 없어요. 전부 다 누가 될까요? 다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이 장자입니다. 네, 당신이 장자.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장자의 뜻은 뭐냐면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간에 그 딸과 아들은 다음 생명을 낳는다 안 낳는다? 낳는다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께 큰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아들 못 낳을 때 막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장손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뭘 주시옵소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정에도 뭐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장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장자잖아요. 근데 언제 생명을 얻게 된 장자가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인의 집에 문설주에 발라질 때에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누구의 장자만 살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만 살아요. 왜 이스라엘의 장자만 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니까요? 구원하시니까. 출애굽기 14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 집의 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어린 양의 피 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자라, 내 큰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이 말은 오해합니다. 목사님, 제가 시민권을 주이시 이스라엘로 바꿔,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간 그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고 장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셈입니까? 야벳도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아브라함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가문 가운데 누가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삭이 태어난 것, 야곱이 태어난 것, 요셉이 태어난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너무 큰 비밀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눈 크게 뜨고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믿으십니까? 다 물어봅시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어요? 갑자기 어렵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낳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낳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낳았어요? 이삭을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낳을 수가 없어요. 100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십. 그 생명이 이제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셈의 장막에 거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장막에 거해야 됩니다. 장막에 거해. 장막이라는 말은 누워 잠자는 곳이 장막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곳이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장막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이 잘 오시죠? 설교 들을 때 잠이 잘 오죠? 편한 거예요. 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죠. 예. 장막은,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장막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뭐 하는 것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을 뭐라고 하기도 해요? 장막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셈의 하나님을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뭐하는 거?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막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문제지, 노아에게도 장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노아가 술을 마신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9장 12절에 그래요. 노아의 장막에서 그래요. 여러분, 장막에서도 술 마시고 옷 벗고 부끄러운 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장막에서는 누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셈은 하나님의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뭐예요? 뒤로 가서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자. 들추어내는 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덮어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셈의 장막이에요. 장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질문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과 함께 자녀들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냐? 믿음의 장막, 생명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그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구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아픔이고 절망이고 전쟁이 앞에 왔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모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의 가문에도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틈을 보수하시고 다시 그 장막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누가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너희는 셈의 장막이 되게 하시겠다. 너희는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시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제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옆에 보러 합시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거. 자, 하나님의 경륜도 27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셈의 작정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루시는 그 한편의 드라마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야벳을 통해 나타나요. 야벳을 뭐하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한대요. 창대하게. 이 창대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야벳에게 뭘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어떤 복이냐?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 교회 안에 거하는 복,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복,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스스로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창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읽는데 유명한 왕이 나와요. 히자로 시작하는 왕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 군대가 전쟁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룻밤 만에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성경 읽고 계시죠?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다 기도했더니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히스기야가 뭐가 되는 거죠?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하나님, 지금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전쟁까지 승리하게, 나에게는 이제 뭐만 남았냐? 꽃길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만 하니까 뭐가 찾아오죠? 아픔이 찾아오는 것처럼 살만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살만 하면은.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병이 딱 찾아올 때 히스기야가 또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고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셔요. 그 생명을 몇 년을 연장받습니까? 15년을 연장을 받아요. 여기까지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 15년 동안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인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죄를 많이 진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여러분, 히스기야가 천국에서 보면은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 15년 연장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뭐 할 수 있겠다, 더 좋을 수 있지 않았겠을까 생각하게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장대함,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복과는 뭐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것을 가졌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도, 아들, 딸들도, 재물도 전부 다 잃어버려요. 사단이 그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욥 아닙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모합니다. 찬송합니다.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겠죠. 저는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저는 뭐합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을 회복시키십니까? 안 시키십니까? 시키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나중에 내 삶이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회복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진짜 믿음이 뭐하냐? 살아있느냐. 딱 이것만 바라보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구를 심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만 심어져. 왜 주님만이 복이십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만 세상의 모든 것을 뭐예요?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내 삶의 모든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뭐 할 때만요? 붙어 있을 때만. 믿으십니까? 그때 건강의 복이 임해요. 그때 물질의 복이 임해요. 자녀들의 길도 열려요. 믿으세요? 왜? 다른 것으로는 능력이 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 건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도 들고 어려워요.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자, 눈 크게 뜨고 오늘 이 아침에 이것만 믿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은 딱 하나뿐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제발 주님께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 마음이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주님과 연결이 될 때에 그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거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것으로는 나오지를 않아요. 다른 것으로 나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세상 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험하는데 그 찬양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은 이 찬양하는데 뭐가 세워져야 돼요?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지금 살아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다. 믿으세요? 아, 여러분, 주님의 영이, 사람을 봐도 사람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시는 누구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보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을 보면 거기서부터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목사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니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 믿으세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 가르쳐 볼까요? 제가 여러분 볼까요? 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게 마음이 믿어져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삶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아직 안 변해 있어요. 근데 미리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 순간 천사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니까? 믿음 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믿음 하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믿음은 나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안 아파요. 주님 안에서는 믿으십니까? 내 몸은 아프지만 내 영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내 안에 자유로운 네 영을 통하여서 내가 뭘 다스리게 되는 거죠? 육을 다스리게 되고 혼을 다스리게 되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약함이 곧 무엇이니라?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주님의 뭐가 드러납니다? 능력이 드러난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면 포기 안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기 쓰고 힘쓰고 해봐도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해버리니까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어줘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벳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창대하게 되는 거죠. 야벳이 뭘로 창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막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셈의 후손들이 쫙 나가는 거고, 녹색이 어디로 나가는 거죠? 야벳의 후손들이 쫙 나가고, 아프리카 땅으로는 누가 나가는 거죠? 함의 후손들이 쫙 나가는,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야벳의 이야기. 야벳이 다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다 올라가요. 여러분, 그 유럽의 소아시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개의 모든 교회가 누구의 자손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야벳은. 이 세상에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어디예요? 야벳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다시 말해, 야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그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아시아까지는 이제 누가 후손이 되는 거죠? 셈의 장막이 후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시아인들은 누구의 후손이 되냐면 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인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세우시면 반드시 창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저 모든 지도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게 되죠. 우리의 자녀들은 진짜 영이 살아있는 자녀들인가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녀들인가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5절, 이 말씀은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읽어봐야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 목사님,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5절,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보여지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잘 보세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청결하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선하지 않아요. 누구의 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이야. 믿음은 이때 그 믿음이 뭐가 있다라는 거죠?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이 있느냐? 내 안에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내가 뭐하는 거죠?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욕심,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행위, 나의 율법, 나의 신화, 나의 족보, 나의 명예, 이것과 관련되어 있으면 전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뭐예요? 믿음. 나는 진짜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 나는 예수님과 진짜 하나 돼 있어. 거기 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누가 사랑하신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네. 아이고 감사해라. 나 같은 놈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에서 나와요?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의 교회와 사회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는 간단해요. 오늘 마지막 언급하지 않는 자녀가 누구였죠? 함이었어요. 함은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그 함의 자손도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이 함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함의 특징은 뭘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 벗고 자고 있어서, 하트 옷 벗고 자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함이 잃어버린 게 뭐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아버지가 잘못을 안 했으면 함도 잘못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지 않나요? 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잖아요. 함아, 노아도 죄인이고 너도 뭐였다? 죄인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뭐뿐이었다? 은혜뿐이었다. 너가 왜 은혜를 뭐하느냐? 잊어버렸느냐. 가나안이나 함은 전부 다 특징이 딱 하나뿐이에요. 뭘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뭐가 된다?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잘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 함의 후손 중에, 자 봅시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함의 후손 중에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등장을 해요. 이 니므롯은 뜻이 용사, 워리어, 병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9절의 말씀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뭐라? 사냥꾼. 이 앞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다시 말하면 내 먹고 사는 것은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도 누가 하겠다? 내 화살 하나면 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니무롯의 사람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없는 거라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이제 11장에 뭐가 지어지기 시작하죠? 바벨탑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죠?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뭐예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원리를 함께 배워봤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여인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4살 때 눈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의 인생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평생을 두고 수백 편의 찬송가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봅시다. 이 여인이 태어나고 맹인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으로 세울 거다? 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를 해요. 거기 안에는 뭘 심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경륜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인이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배가 고픈데 빵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5불만 주시세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진짜 거짓말처럼 벨이 울리는 거예요. 집에. 그 벨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서 있어요. 아,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냐고 만나서 반갑다고. 그리고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하는 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5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은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역사하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은밀한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래야 합니까? 이런 건 불신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영으로 딱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고난이 닥쳐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픔이 닥쳐도 감사합니다. 여기는 뭐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견고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여지지 않느니라. 우리의 영이 말씀과 기도로 견고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잘 알아듣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